자, 두 종류가 있을 뿐이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야. 심판을 받되 그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와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가 있을 따름이지 다 죄를 졌고 다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가 먼저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만은 아수르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 그 자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사야 34장 35장은 등산에 비유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 저 에베레스트 산이, 에베레스트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암산이나 비설산, 팔공산 같은 데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높은 산은 그냥 올라가지 못합니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나 멀리서 보지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 코스를 등산했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28장에 35장까지 이 내용들은 저 산 정상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고봉들이 있거든요. 고봉들이 안나푸르나 봉목하고 뭐 이런 고봉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그 발을 디디고 그곳에 지나간 사람의 수는 극소수예요. 그렇듯이 이사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고봉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35장의 내용을 더 펼쳐서 보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40장에서 66장이에요. 2부는 전부 이 내용이에요. 지금 나왔던 내용을 더 펼칩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고, 지금 우리 1절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절구하며, 그 내용들이 쭉 더 펼쳐서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된다. 사막, 생명체가 살지 못한 그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절구한다. 사막이 꽃처럼 피어난다. 수사적인 표현이죠. 아주 시적인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피어나며 즐거워한다. 대조됩니다. 기쁨이 없고 메마름과 절망과 사망과 갈증과 황무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며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하며 즐거워하며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이 교차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얻을 것이다. 레바논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생명이 충만하고 큰 나무들이 있는 그 레바논의 영광. 자, 33장 9절 보십시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33장 9절에서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33장 9절 보세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도다. 이렇게 징계를 받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그 레바논, 그 샤론, 그 갈멜, 다시 레바논이 영광으로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과 샤론도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자, 우리 지도책 60쪽을 보겠습니다. 60쪽. 지도책 60쪽은 샤론 평야에 대해서, 샤론 평야는 어디냐? 그러면 61쪽에 보시면은 지도가 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갈멜산 있죠. 자, 그 아래 돌, 가이사라,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요거는 그 신약 시대의 지도예요. 신약 시대 지도. 그러니까 이 해변가로 돼 있으면서 여기 샤론 평원이 나오죠. 샤론 평원. 전부 산지잖아요. 산지 가운데서 이 평원이 있으니까는 아주 귀하게 여겨지죠. 이 지역입니다. 해변의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갈멜산도 마찬가지. 갈멜산이 있는 이 갈멜 지역도 61쪽의 갈멜에 대한 설명이 밑에서 5째 줄 나오는 갈멜이라는 이름은 농장 또는 정원을 떠나는 초목으로 뒤덮인 갈멜 산지에 꽤 어울리는 이름이다. 성경의 시인들은 갈멜산의 자연적인 비옥함과 아름다움의 매력을 동경했다. 자, 이와 같이 갈멜과 샤론 평야는 그들의 생명으로서 그리고 풍부한 그와 같은 식물을 또 이렇게 좋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곡물들이 나는 곳으로 팔레스타인이 자랑하는 곡창지대입니다. 갈멜과 샤론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말라버리고 부끄러워지고 황폐하게 되었던 그곳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기쁨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메시아의 왕국을 묘사하는 극적인 대비입니다. 광야와 생명, 광야와 즐거움. 샤론은 서해안을 따라 펼쳐진 평야 지역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과 이 광야같이 황폐됐던 곳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졌습니다. 징계를 받아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그 약한 손, 축 늘어진 손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 축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며 쇠약해져 가지고 지금 처져 있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손과 무릎 지금 힘이 없이 환자처럼 누워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자, 이 말씀 인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뜻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이 내용이 연결되는 히브리서 12장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죠. 징계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연결되네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을 13절까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받아서 지금 심히 지쳐지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을 받아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자, 이 히브리서와 이사야와의 관계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심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징계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또 치실까 싶어서 겁이 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징계는 끝이 났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겁을 내고 있습니다. 떨리고서 잘 서지도 못합니다. 약한 손에 늘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40장을 보세요. 자,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사야 40장, 이게 따로따로 볼 때는 전부 다른 이야기였는데 이게 참 연결됩니다. 40장은 2부의 첫 장이죠. 2부의 첫 장은 바로 이 1부의 마지막 장과 연결됩니다. 1부의 마지막 장 35장과 2부의 첫 장이 연결되고 있고, 그 중간에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와의 관계, 그리고 바벨론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요, 정말 깊은 에베르스탄을 등정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 있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자입니다.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 할지니라. 배 징계가 다 받았다. 징계가 넘치게 받았다. 더 이상 징계가 없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넘치게 받아다 배나 받은 것이다. 그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었어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백성이 변하여서 그 백성이 죄의 사슬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백성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징계를 받아보니까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고 겁이 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0장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에 이 말씀이 계속해집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의 일부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이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위로가 위로되는 것은 일부를 경험한 자들에게 이 위로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 나의 공의는 영원할 것 나의 구원은 세세에 퍼지리라. 54장 4절 5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가리개를 그리고 만민을 덮은 덮개를 지하시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징계의 과정을 거친 자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값진 것을 알라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알지 못하면 값진 것이 값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과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은 그것이 오히려 그를 멸망케 하고 저주케 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물려줬는데 재산만 물려주고 그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으면 그 재산은 그 아이를 멸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리석은 부모죠. 어리석은 부모. 그러나 잘 관리한 자들은 2대 3대 가면서 더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같은 데는 참 대단하죠. 대기업들 대단하죠. LG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 대단합니다. 우리 재벌들을 함부로 욕을 하는데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비판하기 좋아서 하는지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죠. 그 어떻게 자기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마치 그저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부자 3대 간다, 3대 가는 거 없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 일으킨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경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주니까는 이제 그 후세들이 그거 더 발전시키잖아요. 더 발전시키잖아요. 마치 세습한다 하는 것이 그냥 그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지. 그들은 한 번도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한번 해보라지. 공부를 한번 해보라지. 그게 그냥 되는가. 설교를 한번 해보라지. 그냥 일어나는가.
인간의 좁은 소견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난도질하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이 아이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돈 벌러 멀리 갔어요. 저 강원도 어디 뭐 금강을 캐러 갔는지 뭘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아이들을 여러 명하고 사는데 형편없죠. 그러니까 전부 외상이에요. 외상. 전부 외상. 가게도 외상도 한두 달은 주지만 석 달, 넉 달 계속 밀리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눈치가 보여서 저 외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참으로 명구스럽고 그러면서도 가서 또 외상할 수밖에 없는,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오면은, 우리 아버지 오면 해준다, 우리 아버지 오면 해준다, 우리 아버지 오면 사준다, 우리 아버지 오면은, 우리 아버지만 오면은, 우리 아버지 오면. 그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기다리듯이, 그 아버지를 기다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한미천 잡아가 와서 외상 다 갚아주고 오면서 큰 선물을 사들고 와서 그 아이들이, 기죽은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도 거기 가서 고생만 하고 자기 베풀칠도 못하고 떠돌다가 오지 않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너희 수치당했는가, 너 그 외상당했는가, 그 주변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당한가, 갚아줄 테니까, 난 갚아줄 테니까. 와서 아버지가 선물도 가지고, 자, 네 그 친구들 나눠줘라. 친구들 앞에 가서 이거 나눠줘라. 내 모든 수치, 그동안 너 억눌렸던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34장, 이것은 34장 8절에서 이것은 보복하시는 날이요, 리벤지 하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의 그 송사를 풀어주는 해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에서 에돔을 향하여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 저 에돔의 악행을 잊지 마시고 저 에돔을 심판하여 주소서. 그 백성의 송사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여기서 구하다, 구원하다, 그 말이 뭐냐? 이샤입니다. 이샤. 여기 예수예요. 예수. 예슈아. 이샤. 여호수아 가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냥 이샤, 구원. 예슈아 여기는 이사야 이름이 그게 이사야 아우 이렇게 나와. 이사야 이름이 구원. 그러니까 왜 이사야인지도 점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우리는 이사야 6장의 시작이 되면서 6장에 사실은 이사야 6장이 일부의 시작이에요. 그 앞에 1장에서 5장은 서론 같은 거예요. 6장에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나요? 너는 그 말을 전하되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닫지 못한 백성에게 전하는 거. 오히려 그들이 깨달을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6장 되게 중요한 내용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풀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난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보세요. 자, 6장 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하면서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잖아요.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을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그들이 깨달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6장과 35장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 징계가 있어요. 징계. 디시플린. 디시플린. 징계가 히브리 12장에서 이 징계를 디시플린, 훈련. 연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 이 과정을 경험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요. 자,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귀 막힌 자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 못한 자들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아서 뛰는 사도행전 3장 8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도 일어서서 뛰어나가죠. 노래하면서 뛰어가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장면이 여기에 말씀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세례를 주고 기다렸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바로 이사야서 메시아의 시대.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백성이 이제 이때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광야, 사막.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곳에 물이고,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사야 2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쫙 나옵니다. 41장 18절, 43장 19절, 44장 3절 4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물이 저장되는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원천강, 샘을 샘, springs of the water, 물이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샘 솟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냥이가 눕던 곳이 어떤 것이냐? 황폐해서 들짐승이 사는 곳이죠. 바로 에돔의 마지막과 같은 그와 같은 곳. 유다도 그와 같은 성냥이가 눕던 곳이 되었습니다. 황폐되고 황무되고 폐허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풀과 갈대와 부들, 이 물이 풍부한 곳에서 나는, 강가에 나는 그와 같은 식물들입니다. 갈대와 부들, 강가에 갈대가 있고 부들은 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식물들이에요. 파피루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식물들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해안대로가 있어. 쭉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연결되는 그 해안대로 같은, 그보다도 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길에 대한 말씀도 이 이사야서는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인용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하라. 거기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The way of the holiness.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요, 사람이 지나갔다고 발자국도 없어져 버렸다. 바람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쓰러져서 거기에 보면 광야 곳곳에, 사막길 곳곳에 사람들의 해골 또는 동물들의 해골들이 쭉 그렇게 발견됩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러나 그 사막 광야 길에 길이 있다. 그것도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뿐이요. 그 길에는 깨끗한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요, 지나가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자 21장 27절 계시록 지금 집중적으로 이사야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27절 20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군가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 8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곳에는 더 이상 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것, 이 전부 다 죄된 행동이거든요. 더 이상 죄된 자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죄된 자는 에돔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 길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 자들이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30장 6절에 보면 그 길 가운데 사자가 있고 들짐승들이 있어서 이 길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곳이고 그 광야에 들짐승이 없는 곳이에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9절에 오직 구속한 입은 자, 오직 자가 이게 한자로 유자라고 그랬죠. 오직 유자라고 그랬죠. 오직 only 누구만 단지 이와 같은 징계의 과정을 겪고 남은 자들 제4의 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구속할 적에 이 구속이 뭐냐 그러면 이게 고엘 룻기에 나왔던 애 룻기 고엘 기업 무르기가 기업 무르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이사야 2부대는 5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자. 이들은 정결한 자들. 더 이상 부정한 것과 부정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이 누굽니까? 거기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냐. 8절에 나오는 깨끗하지 못한 정함을 입지 못한 자가 바로 부정한 자들. 여기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안전과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와 그리로 행할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 구속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속량을 입은 자예요. 이 구속함을 입은 자는 또한 속량을 입은 자. 예, 리딤. 값 주고 값을 치르고 산 자예요. 값을 치르고 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단어들 구속, 속량 이것이 이사야 1부의 마지막 장에 쫙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습니다. 영영한 희락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 65장. 자,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2부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할 것인데 그 2부의 내용을 우리 1부 마지막에서 지금 하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1부와 2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사야의 깊은 산봉우리들을 지금 우리가 등정하고 있습니다.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사야 2부와 요한계시록이 계속 인용됩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러니까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를 이 구조만 봐도 알겠죠. 이 서로 관계되는 성경 구절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영한 기쁨을 줍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 이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의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집니다. 이 나라에는 슬픔과 탄식 자체가 존재가 없어져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모든 그와 관계되는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 인생의 기쁨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그 죄가 처리된 곳이기 때문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영한 기쁨입니다. 메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됐듯이 저주의 영역으로 쫓겨났던 불구자들, 보지 못하는 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도 다시 회복됩니다. 이들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그리고 소경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특히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같은 포로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로민들이세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험난하게 보이는 귀한 길이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여정이 됩니다. 큰 대로로 거룩한 길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함을 이사야 1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장엄하고도 찬란하게 영광으로 비춰주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는 산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